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던 나사로. 나사로는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과 15절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솔직하게 예수님은 자신이 나사로와 같이 있지 않은 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기적은 제자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여기서 이렇게 말한 뒤에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이 말씀에 대한 마르다의 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일을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동생 마리아를 불러오게 됩니다. 32절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지금의 상황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나사로가 의심할 것도 없이, 그 의심할 여지도 없이 완전히 죽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비통하셨고 괴로우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비통하셨고 괴로우셨던 이유는 단순히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사람들이 슬프게 울고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비통함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셨던 것은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슬픔 속에 있는 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마땅히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과 그런 살아있을 때에 더 잘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슬픔, 하늘 소망이 없이 그저 슬퍼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별의 아픔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소망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과 슬픔이 없는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그 감사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결국 돌아갈 곳은 오직 한 곳,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34절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로의 무덤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라고 말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른 신앙이 죽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은 말 그대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살고 죽는 것, 화를 입고 복을 받는 것, 이 모두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만을 신뢰할 뿐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불신앙을 보시고 슬퍼하시며 괴로워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아쉽고 슬픈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막연한 절망,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죽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감정의 늪에 빠져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이 눈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구원의 기쁨으로 오늘을 사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 소망,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본향,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슬픔과 절망이 있겠지만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끝까지 하늘 소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에 비로소 이 땅을 떠나서뿐만 아니라 이 곳에서도 이 순간에도 그 하늘 소망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희망이 있고 용기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